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일,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꼬이고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답을 줍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속에는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약속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언제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은요, 귀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집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부적을 삽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이렇게 무당을 혹은 점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귀신들은 장난을 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게 전공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모략입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선동하거나 죽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것에 귀신들의 장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를 마음에 두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하나님 멀리 떠나셨나? 하나님이 떠나시진 않는다 그랬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졌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관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귀신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차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말이 복잡한 사람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치고 있거든요. 막 불안해하고 이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아내도 편안하고 자식도 편안하고 사업도 편안한데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합니다. 공황 같은 것이 와가지고, 또 불안장애가 와가지고요, 강박 같은 것이 와가지고요, 이걸 뭘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모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어떤 회사 대표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직접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분의 아내가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괴로워서 온 것입니다. 이 남편은 늘 취미로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자꾸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가 그렇게 냉각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점점점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정이 떨어진다면서 자꾸 이혼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또 안수를 받는데 누군가 큰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꽝 치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분은 그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곧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분이 한 1m, 2m 그냥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런 거를 전에 본 적도 없고 또 교회라는 것은 문턱도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디 창세기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의 몸이 붕 뜨듯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났겠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막 조르더니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한참을 그러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푹 몸이 뭔가 에너지가 다 나간 것 같이 푹 꺼지더니 그 다음에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에 얼마나 빛이 가득하던지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던지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엄마와 함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도 똑같았어요. 밤마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러기를 한 10년 세월을 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이분은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도 10년 동안 밤마다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런 내동댕이 침이 있었습니까? 쓰러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악령의 공격이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같이 한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장해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 맞죠?
어떻게 이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잖아요. 신앙은 더 좋았다가 덜 좋았다, 인생 살다 보면 업앤다운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이 41편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 중에 인터스텔라 주인공의 매튜 맥커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터스텔라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자,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스카상을 받고, 이제 사진 안 보여줘도 돼요.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늘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를 남자답게 만들어줬다고.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누군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으니까 DNA 검사를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고민하다가 이 매튜라는 사람은 끝까지 DNA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아버지는 딱 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낳아줬던 키워줬던 끝까지 그 아버지만 내 아버지다. 다른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 이슈를, 그 소문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는, 이 매튜 맥커너이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들 이름도 레위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은 매튜의 다른 이름은 레위지 않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매튜 맥커너이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관계 지키려고 오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강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나요? 그랬더니 사랑받을 때 강해진다. 사실 사랑받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사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외모를 고치면 사랑받을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 사랑해 주시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인정하겠지? 이 여자라면 날 사랑해 주겠지? 이 남자라면 날 사랑해 주겠지? 근데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내 자식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지? 돈 떨어지고 유산상속서 끝내고 엄마 아빠가 힘이 없고 요양 안 들어갈 신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때도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 있으면 절대 끝까지 주지 말라고. 힘이 있었을 때, 돈이 있었을 때, 뭐 주머니에 뭐라도 꽉꽉 채워서 챙겨줄 때 그때 엄마 아빠 그러지. 힘 없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예전 같겠느냐. 안 그런 자식은 뭐 더 많겠지만요. 다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도 돈이 없어도 큰 죄인이라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거기에 가로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세상에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 찐 사랑은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것은 다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왜 세계적인 사랑들, 뭐 죽고 못 산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했던 사람도 뭐 한 10년쯤 지나면 그냥 부부가 사는 거가 되고 생존이 되고 뭐 또 산다 못 산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보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난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보다 인간적인 죄인들, 인간성 있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밥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1장. 아니요, 11장도 한번 보면 참 좋은데,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성이 있으셨어요. 죄인의 친구였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창녀, 세리, 뭐 몹쓸 사람, 사람들이 늘 욕하고 평판에 안 좋은 그런 삭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집에 찾아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차별 없는 이러한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정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목숨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사랑받으니까 목숨도 그냥 바쳐버려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진짜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남편 사랑 없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고 5번,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는데,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다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려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면요 그냥 마음을 다 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정이라고 할까? 세상엔 모두가 선한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다 선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선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악인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에는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가 나를 알았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사는 게 텁텁하지? 모래알 씹는 것 같으지? 너무 쓰지?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하면 내가 줬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속적 기쁨 아니고 육체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 생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구나. 어려운 일을 굽이굽이 산을 넘었는데 그래도 끝이 안 보인다고 싶어서 너무 좌절하가 있었는데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 교회 온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저기 써 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런 거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 같이 참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래야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이건 사탄 마귀에 잡히면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또 악인들에게 잡히면 이 사람들은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너 죽이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앙심을 품고 넌 끝까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침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을 보니까 그 딸을 서울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야단을 좀 쳤는가 봐요. 근데 늘 우쭈쭈 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대를 갔고 서울대도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 야단을 치니까 와, 잡아먹을 듯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상숭배. 엄마가 자식을 너무나도 막 높여놓고 뭐 조금 말하면 우리 딸내미 이래버리니까 저 외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아무도 안 차는 거예요. 자기 다 눈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제 방에 왔었는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네, 막무가내더라고. 막 엄마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야단 쳤다고. 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 야단칠 게 아니더라고. 바르게 하라고 책망할 게 아니더라고. 부모 자식 관계 그거 어떻게 손을 씁니까? 부모는 일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해도 엄마는 자식에게 못되게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정죄가 안 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남은 다 정죄. 어떻게 저런 놈을 끌어안고 있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아이를 딸내미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 딸 그렇게 하냐고. 남은 돌 던져도 내 자식이 나에게 칼을 겨누어도 진짜 부모는 그냥 그 칼에 찔려 죽죠. 그런 형사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찔려 죽어도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러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정죄가 안 되는 유일한 사랑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살인자도요, 우리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코웃음 치잖아요. 미쳤네.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아빠들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아빠들은.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 끝까지 자식 편이더라고. 내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래.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녀도, 그렇게 못되게 해도 그냥 끝까지야. 여러분들, 우리 빛의 자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정죄 없는 세상.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세상은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은 더 심각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죄가 안 돼. 정죄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커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또 너무 어려움이 있죠.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주식 공부 그냥 책도 몇십 권을 읽고 공부했는데 왜 이래? 꼭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꼭 주식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뭘까 금을 사면 벌써 다 올라 있고, 아유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땅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그냥 땅값이 곤두박질 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결정적 도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지구가 팽이처럼 막 돌아갑니다. 총알처럼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팽이처럼 막 돌고 있어요.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왜 이래? 우리 아이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교 1등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나 제 베스트 프렌드가 고등학교 때 걔가 전교 1등이었어요. 문과에서. 그런데 그 당시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왜 이러지? 왜 이렇지? 세상에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고 오래 살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인생은 꼭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변수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팽이처럼 비틀거리면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도 나가 떨어졌네. 야, 저렇게 그냥 건설업 잘 돼갖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던 어떻게 건설업 하시던 회장님이 저렇게 노숙자가 됐냐. 요즘에 한국의 10대 기업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다 건설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그런 고민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내가 같은 죄에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주일 되면 살랑살랑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부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어디 한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성경은 뭐 먼지가 쌓여가고, 나 같은 거 도와주실까? 맞습니다. 안 도와줘야죠. 안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사랑스럽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몸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기같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스스로를 바쳐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는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슬프셨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신 날 그 부활절,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아들 살아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려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주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로즈데이,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주님의 의로운 손이 딱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범죄를 했어도, 내가 끔찍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지저분해도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너무 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시키려고 놔버리면 얘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만큼 악한 아이였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더러운 아이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으면 지옥 떨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냥 딱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지옥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요, 아들을 예배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요, 아들을 충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이요, 아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